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야훼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포로 기갈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 상처는 고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레스를 예비해서 회복을 미리 준비해 두신 역사 확인합니다. 지금 현실의 고통과 상황보다 회복이 먼저 작정된 것이 우리 인생임을 믿습니다. 내 인생을 위해 고레스를 준비해 두시고 세 살 돋게 하실 하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들로 인해 아파만 하며 소란 떨지 않고 하나님께 눈 맞추는 자 많아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당신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모든 십자가 은혜를 그 사랑의 혜택을 잊고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당신의 백성을 현상 속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보기 원합니다. 현상 속에 보이는 것 하나 없어도 말씀 붙드는 식구들의 삶에 지금 또 말씀이 사실임을, 결국은 본질이 현상을 이겨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나누려고 했는데 필히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내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고요. 예, 목사 말로 들으면 전혀 힘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그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원자 하나를 확대를 해보면은 원자가 이제 핵이 있죠. 핵이 중앙에 있고 이 주위에 이제 전자가 있습니다. 축구공이 있어요. 축구공 크기로 이렇게 보면은 핵을요. 전자에까지 거리가 이게 30km 넘어요. 32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를 우리 몸이 세포가 뭐 50쪽에다 60쪽에다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라는 세포가 세포 하나에 원자가 100개가 들어있어요. 100조개가 들어있어요. 100개가 아니라 100조개. 우리가 세포가 있는데 우리가 전기 덩어리라고 했죠. 그죠? 세포마다 1.4V의 전압을 갖고 있다고 했고요. 약 한 700V, 700만, 800만 정도의 볼트 전압을 갖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사람은 전기 덩어리입니다. 전기가 있다는 것은 전자기파도 있다는 거겠죠. 파동도 있고 파장도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세포가 있는데 세포로 구성된 그 세포를 비집고 들어가서 보면은 원자가 100조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입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우리는 물질 세계를 산단 말입니다. 물질 세계를 살아가죠.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위도 아주 그 에너지 덩어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철광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바위 위에서 기도하고 막 이제 이러죠. 그러면 실제로 그게 좀 있을 수 있죠. 그게 에너지 덩어리여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모든 물질들은, 보이는 모든 것들은 파동한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그죠? 모든 물질은 다 파동합니다. 파동한다. 에너지다는 거겠죠? 웨이브입니다. 그래서 파동한다는 것은 에너지다는 겁니다. 에너지인데 요 원자 핵과 요 전자 사이가 32km가 돼요. 요 세포 원자 하나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인데 이 빈 공간에 그럼 뭐가 있을까?
양자물리학회에서 밝혀낸 것은 에너지로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빈 게 아니라 에너지로 다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자,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사실 또 에너지죠. 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요 파장이 있어요. 파동이 있고 파장이 있죠. 사람도 파동이 있고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통 한 4m까지를 나로 인식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근접하게 흘러가는 파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사람은 파동하는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 옆에 가면 갑자기 막 외로워져. 그럼 이유는 뭘까요? 별로 외롭지도 않은데 외로워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파동이, 진동수가 외로움이 주축을 이루죠.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외로워져요. 적당한 외로움은 괜찮습니다. 시몬 낙엽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는가,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더 가면은 골치 아픈 거죠. 근데 사람마다 각기 자기 고유한 파동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옆에 가면 막 행복하죠. 예, 그런 사람 찾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 찾아가면은 우리가 연애를 해보면 애들이 그렇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연애를 해보면은 모든 것들이 아웃포커싱 되거든요. 그 사람만 보이죠. 그 사람만 보이죠. 그러면은 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해지죠. 그러면은요, 이 에너지가 그게 막 파동이 돼서 흘러가요. 그러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나가는 게 끌어오는 겁니다. 예? 나가는 게 끌어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는 죽으라고 하는데 왜 성취가 잘 없느냐를 보면은 이 원리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세상이 양자물리학회가 이걸 먼저 밝혀냈고 김명년 박사가 이제 뒤늦게 여기 합류해서 막 그 기독교를 막 변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도 좋은 거예요. 창조학회에 들어가서 보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본문 말씀 가서 한번 볼게요.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여기 보니까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한번 보셨습니다. 이게 BC 69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위로하는 사건은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이 되죠. 실제가 되죠. 위로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굽력을 보면은 탈굽력 번역 성경에 보면 요걸 너희는 위로하라라고 말하는 주체가 누구냐?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뒀는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환경들,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백성을 위로해야 된다, 위로해로 말씀해 두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산도 찬양하고 바다도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hin화 시켜놨다라고 보죠, 실제로도. 근데 실제로는 어떤가 보니까 실제로도 그들도 우리가 하는 찬양에 그들도 같이 화합하고 화답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느냐에 의해서 내 주인은 나와 같은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다운돼 사람만이 진동수를 바꿀 수 있어요. 사람만이 파동을 바꿀 수 있어요. 갑자기 급 우울해진다. 예, 그러면 빨리 여러분들은 레벨업 해야 됩니다. 뭘 갖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눌러놓고 나는 원래 이게 화가 좀 많아,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파동으로 살겠다는 거겠죠. 그게 나가면 뭐가 되죠? 우리는 송신기이고 수신기예요. 그래서 내 뱉는 그게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오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 듣고 그냥 가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고 가셔야 돼요. 말씀 한 번 듣는 게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환경과 상황에게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죠? 포항말로 오다를 내려놨다. 모든 것들에게 위로하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닥치는 환경과 상황들이 다 제각기 다를걸요? 그 환경과 상황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그걸 알아야 돼. 네가 그걸 모르고 죽겠네, 아프네, 슬프네, 고통스럽네, 자꾸 그거 하면은 내가 나가는 게 그게 내게로 끌려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원자와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있죠. 이게 끌어당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원자와 원자 사이에는 여기에 토척력이 있어서 서로 밀어내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 찌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력만 존재하면 우리는 다 찌그러진다니까, 종이 구겨지듯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탱탱하게 그나마 이렇게 어떤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척력이 존재해서 서로 적당하게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찌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사람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싹 찌그러버리면 어떻게 되죠? 점 하나예요, 우리요. 그래서 사람을 먼지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건 물질이건 이 모든 것들은 다 에너지 덩어리예요. 에너지 덩어리인데 이미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상황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해두셨느냐? 야, 니들 내 백성들 괴롭히지 말고 위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두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상황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약속의 말씀 잘 생각해보고 내게 주어진 지금 내 상황만 보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아니라 이미 그 상황은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3절 가서 한번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완료예요. 주신 겁니다. 주실 게 아니라 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는 거죠. 내용은 뭔가 보니까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 4절 보니까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신령한 복의 내용은 그럼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욜로게오 주셨는데 그 주신 그 복의 내용은 뭐냐? 창세 전에 너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라는 존재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에 시작되기 그 직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예, 그거야. 네가 그런 존재야. 선택받은 우리들, 그렇죠?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기쁜 뜻으로 예정했대요. 그것도 겨우 마지못해서 너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이 권능이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언제? 창세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들 되게 하는 겁니다. 독일어 화해라는 단어가 아들 되다는 겁니다. 아들 되게 하다는 게 화해거든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걸 갖고 시작해. 너는 이미 창세 전에 선택받았고 하나님이 마지못해 너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다해서 널 선택했다. 그리고 네가 그 아들 되게 하셨다. 요거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우리의 목적을 정해뒀습니다. 야, 그러니까 니들은 이것만 하면 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 요 찬양이 그냥 찬양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이 찬양이죠.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감사, 기쁨을 갖고 살면은 그게 어떻게 되죠? 삶의 전반에 나타나서 그게 딸려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야, 니들은 나 찬송하면서 살면 돼. 자, 다시 보겠습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내용이 무언가 보니까 창세전에 내가 너 선택했어. 어떻게? 겨우가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선택했다. 그러니까 네가 인상 찡그리고 살지 말고 너는 그냥 나 찬양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두셨거든. 믿어지셔야 돼요. 상황과 환경이 지금 삐뚤어지고 내가 보기에는 왜곡된 걸로 보여요.
그러나 그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이 이미 명령해 두셨죠. 그럼 얘들은 말을 들었다니까. 우리보다 말을 더 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얘네들은요, 인간이 유일하게 반역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도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었다가 아니라고 했죠. 그 모든 만물에게 나타나 주셨다. 뭘? 영혼을 모든 세계가, 모든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영혼을 지향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예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한 마음을 주셨다고 되어 있지 않다니까? 찬송하면 돼. 자, 보겠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역사 속에서 이게 구속 제사함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볼 수 없고 감지할 수 없었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창세전에 선택했대. 창세전에 선택했고 기쁨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고 아들 되게 했다. 그러니까 네가 찬양만 하면 돼. 로 하고 역사 속에서는 구속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우리가 보여진 거예요. 구속받은, 구원받은 존재들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은 이미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완성된 세계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는 완성된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해. 가난이 아니라 완성된 세계에 있는 나를 보아야 돼요. 그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지금 있는 내 형편과 상황들을 통해서 자꾸 나 더듬어 찾아가면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될 수 있죠.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그래, 내가 이런 낮은 의식으로 있을 때에 이러면 에너지 진동이 낮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온다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그런 게 와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러면 이거 온다라는 인식을 가졌다면은 내가 에너지 레벨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려야 되지. 그래야 그게 오니까. 그리고 기도하라니까. 기도도 안 하시겠지만 구속하는 제사함 받았다. 이게 이 사실이 현상으로 나타났다. 전도서 3장 한 번 더 볼까요? 15절.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난 것을 찾는다.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죠? 완료된 게 있어요. 묵시세계. 묵시세계라고 하는 완료된 세계 끝이 지금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두 구조를 갖고 살죠. 역사를 진행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림들이 그려진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의식을 높이 들어 올려서, 그래, 하나님은 지나간 거 찾아. 우리의 인생에게 있어서 과거를 찾아낸다는 소리가 아니라 완료된 그 세계가 역사 속에 진입해서 나타나지는 거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이렇게 구속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게 제사함이야를 보이도록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드러냈던 것처럼 완료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완료된 세계를 갖고 니들이 사는 거야. 그래서 이미 690년에, BC 690년에, 그죠? 538년에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했단 말입니다. 진짜 위로는 538년에 나타나요. 690년이죠. 152년 후의 얘기거든요. 152년 후지만 이건 이미 역사 속에서, 묵시 속에서 어떻게 된 거죠? 완료된 세계를 펼쳐낸 거라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힘드네, 아프네, 이거는 짐승들도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밥 못 먹고 이러면은 짐승들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새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 높이 들어 올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의 관점으로 자꾸 들여다보고, 이거 지금 내가 에너지가 많이 다운되어 있네. 빨리 그러면 에너지 레벨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가야지. 믿음 좋은 사람에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믿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묵시 속에서 완성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시 속에, 양자물리학계에서는 거시와 미시 세계로 얘기를 하죠. 거시 세계는 보여지는 거예요. 만질 수 있고, 요거 다 거시 세계, 그죠? 물질 세계를 거시 세계라고 하는데, 미시 세계는 어떤 특정한 현미경이나 어떤 특별한 도구를 통해서만 관찰되는 세계를, 요걸 미시 세계라고 하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사실로 밝혀졌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렵고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아, 그래, 묵시에 완성된 게 지금 내 삶에 유입될 거다. 이걸 보면서 자꾸 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내 삶을 보고, 야, 이거 될까? 매일 그렇다니까요, 인생이. 이렇게 보지 말고 말씀으로 위로해라 라고 환경과 상황들에게 주님이 다 말씀해 두셨어요. 자, 또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예, 본문 가서 이사야 40장입니다. 본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닿도록 해라 이렇게 돼 있죠.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알레프, 마음 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로할 때 맨 처음에 도달하는 곳이 어디냐?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라. 마음의 파동이, 머리의, 심장의 파동이 머리의, 뇌의 파동보다, 이성의 파동보다 500배가 강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손해 같아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음이 시키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성보다, 논리보다 마음이 시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따라 한 번씩은 가보셔야 돼요. 마음 따라. 그러면은 맨 처음에 위로하는 기간이 어딘가 보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파동이 막 흘러나가도록 기쁨을 여러분들은 자꾸 선택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없애려고 자꾸 에너지를 쓰시면 안 되고, 긍정을 부정과 긍정이 있더라도 부정은 무시해 두고 없애고 소멸시키려고 힘쓰지 말고 거기에 긍정을 붙들고 늘어지는 데 힘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왜 이렇지? 자꾸 이러면 안 돼요. 자꾸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끌어안고 긍정에 내 힘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그걸 원리로 만들어 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먼저 자꾸 감동을 주셔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마음이죠. 마음에서 나가는 파동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귀를 그냥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파동으로 간다니까. 근데 누구에게는 딱 접촉점이 딱 되죠. 이게 말씀이라는 게 그래요. 울림이 탁 와야 돼. 나는 안 울리는데, 안 울려도 상관없어요. 없는데 울림이 딱 와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물론 저도 메신저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울림을 내가 떨림으로 갖고 있다가 그 울림을 내 안에 온 그 떨림으로 온 그 울림을 다시 풀어내서 줄 때 여러분들 여기에 딱 공조가 되죠. 싱크가 되면은 역사는 나타나요. 100%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두는 이유는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 두는 거죠. 하나님 오늘 말씀 꼭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탁을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맨 처음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뚝 떨어지면은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러죠.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이게 다이돌핀이 감동받을 때 나온다고 했잖아요. 엔돌핀의 4000배가 나온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영화를 보고도 막 깨달을 때도 나온대요. 영화 보고도 와 감동이다 막 그럴 때도 막 나오는 거래요.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이게 들리기만 하면은 그럼 이거 감동이 온다니까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야지 이런 다짐들. 자, 어쨌든 마음에 닿도록 외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장 다시요.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공간을 15절에 이렇게 묘사를 하죠. 15절 40장 이사야 40장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예, 열방은 통의 물이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겠죠. 자,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고 없고 빈 것이다.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나싱이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빈 것이다. 제가 처음에 말씀 서두를 열면서 원자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핵과 전자 사이에는 텅 빈 공간입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열방이 있습니다.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에너지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에너지와 내가 주파수만 맞추면 돼요. 자꾸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쓸 말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국에서 송신되는 그 채널을 내가 딱 맞추면 그 전파가 그대로 내게 귀로 들리고 방송으로 들리는 거잖아요. 보고. 그런 것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빈 공간이죠. 빈 공간인데 에너지로 꽉 차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 에너지와 내가 사람만이 유일하게 이걸 바꿀 수 있거든요. 다운됐다가도 행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바꾸면은 이 에너지는 누구에게? 내게 호환되고 싱크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상황과 환경에게 말씀해 두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시를 찾고 이 역사 속에서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다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도 산박하게 멋있게 있다가 가보자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자꾸 이러니까 세속화돼 보이죠. 이 땅만 원하는 걸로.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땅을 갖고 그 영원한 묵시를 찾아가는 거예요. 가는데 우리의 의식이 회복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내 의식의 세계만큼 역사는 온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의식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주어진 것들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재지 말자. 우리는 야 내가 이것 가졌다 이러지는 말자.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간절한 소망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것 갖고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열심히 하고 주님 오라 그러면 주님 그리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거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여러분 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걸 부릴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요거랑 싱크되면 되니까. 나의 상태랑. 이미 이것들은 환경과 상황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멘하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은 없고요. 저도 근근히 사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26절 한번 볼까요? 자, 22절부터 봅시다.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예, 하나님은 땅의 궁창에 앉는다. 이게 후그예요. 둥근 원 위에 경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지구가 둥그니까 둥글다 이렇게 보겠죠. 근데 거기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계선에 서 있다. 자, 하나님은 이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궁창 위에 서 있다, 경계에 서 있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경계선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여기도 역사를 해요, 하나님. 이걸 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이 후구라고 하는 경계로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의 의식을 높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눌려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눌려 있으면 그 100% 내가 손해입니다. 눌려 있지 말고 눌려 있을 바에는 오히려 행복한 걸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님이 궁창 위에 있는 것처럼 그 위로 자꾸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때 이미 묵시에 준비된 세계가 있다. 이걸 보는 거예요. 묵시에 완료된 세계가 있어. 그게 내 거야. 가난하지만 부욕케 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걸 믿고 그 묵시 속에서 완료된 걸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는 22절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26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봐라. 땅만 보는 인생아, 눈을 높이 들어 올려라. 의식의 높낮이가 분명히 있겠죠. 눈을 높이 들어봐.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야곱에게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듣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의식이 커지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의식의 크기를 자꾸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직 야훼를 31절입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 이거 하다시가 아니에요. 할라프예요. 여기에서 새 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새라는 단어가 하다시가 아니고요. 하다시가 이게 새롭다 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이게 하다시가 아니에요. 할라프예요. 이게 변화시키다, 바꾸다는 단어인데요. 이게 뚫고 지나가다는 단어입니다. 파라츠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문이 닫혀 있습니다. 뚫고 지나가. 네 인생의 장벽이라고 보이는 것들이 있지. 그건 너 왜 주저앉아 있어? 오늘 주저앉아 있으면 한 달 후에 주저앉아 있고요. 오늘 일하지 않으면 1년 후에도 그 사람이 일 안 합니다. 오늘 내 의식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의 1년 후도 그 사람의 의식은 절대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새 힘 주시는 걸로 보이죠.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야, 네 인생 다 문 닫혀 있지, 닫혀 있지. 동서남북 사방 뚫고 가봐.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문하는 건 뭐죠? 네가 할 수 있어 그거. 하나님이 이미 40장에서 위로할 때 환경과 상황들에게 말씀해 두셨죠. 그런데 그 환경과 상황들이 나를 옥조이고 나를 포위했고 다 둘러싸고 있죠. 야, 그러지 마. 환경과 상황들은 너의 선택을 기다린다. 지금 뚫고 가. 할라프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말 붙들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현상세계, 물질세계, 거시세계만 있지 말고 거시세계에서도 미시세계를 발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세계로 넘어가. 그리고 네가 눈을 높이 들어서 봐봐. 그 관점으로 봐봐. 네가 너무 많은 걸 갖고 있어 지금. 현상과 상황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이 밥통아. 넌 그렇게 살다가 망할 놈이 아니니까 눈을 높이 들어봐. 그리고 그 세계를 보았거든. 그냥 네가 지금 네 인생에 막혀있는 거 그거 말씀 붙들고 뚫고 가. 할라프.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얘기라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주시겠지. 에스겔 47장 가서 볼까요? 에스겔 47장 1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예, 성전에서 물이 스며져 나옵니다. 이거 우리죠. 우리입니다. 참된 성전이 우리니까. 요 교회는 요건 성전 아니죠. 요 예배당입니다. 이건 성전이라 하면 구라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된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서 물이 이렇게 스며져 나오더라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더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생명의 샘이 차고 넘치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이렇게 겨우 힘이 없어서 내 안에서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주고받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내 안에서 내 파동이 내 안에 있는 행복이라는 파동이 이렇게 처음에 어떻게 나가죠? 확 나가느냐 그렇지 않고 똑똑 물 한두 방울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스며져 나간대요. 근데 그게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게 확대되고 확장되는데 사람이 그럴 수 없을 정도의 물까지로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의식이 있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그 하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요 신명기 8장 17절 얼마나 좋아요. 재물 얻는 능 하나님 주었대. 그냥 심심해서 적어놨어요. 근데 그 자꾸 돈 생각만 하면 그게 부정적인 게 나가니까 자꾸 그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게 나예요. 묵시에서 완성된 그 나로 지금 나를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파동이 어떻게 하죠? 한 방울 똑똑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흘러나가죠. 그게 나가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낼 거야. 누구 얘기예요 이거?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 얘기. 자, 말씀 또 하나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2절
에스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에스겔 2장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에스겔에게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들리는 게 영이 온 겁니다. 말씀이 들리는 게 영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상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그 현상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말씀 저녁에 뭐 한번 보든지 그러면 될 것 같고요. 자, 말씀하실 때에 영이 내게로 임했습니다. 접속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죠. 사람에게 그 묵시라는 세계가 진입한 거예요. 진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일으켜 세워주더라. 벌떡 일어나더라.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이성이죠, 이거. 이거 안 될 것 같아. 계산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학습된 게 그러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죠. 내가 지금 학습된 건데 지금까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안 되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 같아. 그건 이성입니다. 그렇게 살죠. 그걸로 얄팍한 그걸로 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차원이 다른 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리니까 그 사람을 벌떡 일으켜 세우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도 나가실 때 벌떡 일어나서 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그래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인생이 아니구나. 벌떡 일어나서 가야죠. 전도서 9장 한 번 더 볼까요?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야, 너 가서 기쁨으로 음식을 먹어라. 왜 그렇죠? 이미 환경에 말씀해 두셨죠. 그리고 빈 모든 물질을 이루는 그 모든 원자, 채소 단위, 물질의 채소 단위, 원자가 진동하고 있고요. 에너지로 꽉 차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의 상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와 싱크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서 그냥 기쁘게 행복하게 밥 먹고 그게 나가야 되니까. 그게 나가야 되니까. 자꾸 눌려 있으면요, 그거 자꾸 와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 마셔라.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다. 그렇게 살면은 네가 지금 궁핍한 가운데 있어도 너의 모든 삶은 이미 묵시에서 완료된 거잖아. 그걸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너는 그렇게 살다가 망할 인생이 아니고 그 묵시에 완료된 너로 봐라. 그러니까 네가 역사 속에서 공급받고 회복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아파만 하지 말고 아파만 하고 살지 말자. 우리는 그럴 사람들이 아니니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이미 묵시에 완성된 자로 있는 거다. 그걸로 보고 그걸로 네가 너를 평가해서 떨어지거든. 네가 그게 떨어지거든. 끌어올려라. 그러면 그게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멘 맞나요? 아멘. 저는 정말 벌떡 일어나서 갔으면 좋겠어. 또 놀려가지 말고 찬양 우리 한번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환경과 상황들에게 이미 말씀해 두셨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어떠함만 남아있고 이제 이 땅에서 눈을 높이 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한라프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막힌 것들을 뚫고 진입하는 새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인생 이대로 살다가는 인생 아니라 완료된 묵시 세계로 역사를 해석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성도가 누려야 할 그 많은 것들, 불신자들이 취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인생들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는 지금 모든 것들이 진동하고 있고 나와 함께 한 호흡 되기를 원하고 나와 싱크되기를 원한다는 것 말씀 통해서 듣고 갑니다. 에스겔 2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이 들림에 영이 임하고 그가
일어났더라는 말씀 따라 일어나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당신은 꼭 확정시켜 주시고 역사 속에서도 드러내어 주셔서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를 고백하는 자들 많아지도록 성령님 도함만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섬김들,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역사 속에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갚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고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